1806년경 이후에 썼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경세육포라는 책을 저술에 내려갔습니다. 이 경세육포라는 책은 국가를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조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또 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이렇게 언급을 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임금님께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라고 간곡하게 그 책에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중에 이런 훌륭한,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었던 이런 선조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을 못 알아봐요, 도대체. 지금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야 국가가 부강하고 또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때도 그걸 언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권 1편의 다음과 같은 글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제가 삼가 살피건대 중국에서는 성을 모두 벽돌로 쌓기 때문에 튼튼해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평지에 있는 성은 모두 돌을 깎고 벼랑에 기대어 쌓아서 한꺼풀 안쪽으로는 푸슬푸슬한 흙이다 한 사내가 긁어 당겨도 손을 따라서 무너지니 이런 성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조선의 성을 언급하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성은 벽돌을 구워서 튼튼하게 쌓는데, 우리나라는 돌로 쌓고 돌 중간에 흙을 쌓아놔서 한 사내가 긁어도 그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거기 언급하면서, 마땅히 벽돌 굽는 법을 빨리 백성들에게 유통을 시켜서 여러 도의 국경 근처 성곽을 100년을 지나도 든든할 수 있는 벽돌로 고쳐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 기초에는 단단한 돌을 넣고 성곽을 쌓아야 그 성읍을 적이 허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살피건대 국경의 여러 성은 모두 아침 저녁이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변에 대비해야 하며 또 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털을 잡을 때는 마땅히 오직 군사를 쓰는데 알맞은 지세인가를 헤아리고 살펴보고 그 성읍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보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설에 미혹하여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국가를 보존하고 사변이 일어나도 성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가, 군사를 쓰는데 알맞은 지세인가 형세인가 헤아리고 살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야 되는데, 풍수설에 미혹되어서 어지러운 죄가 벌써 오래여서 고을 털을 보는 자는 오직 산맥의 형세와 물길의 흐름에 얽매이고 이것에 따르는데 내가 본 바로는
서쪽과 남쪽 여러 성은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풍수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성곽을 쌓고 성읍을 정하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신이나 풍수설에 의하거나 점쟁이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근거를 두고 하라고 강력히 그 책에 적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국가의 운영 안위를 생각하면서 성을 튼튼히 무너지지 않도록 돌로 기초에 놓고 그 위에 불로 구운 단단한 벽돌로 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풍수설에 미혹되지 말고, 국가 지도자가 풍수설에 미혹되고 관료들이 풍수설에 미신에 미혹되면은 국가를 어떻게 보위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탄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어떤 것이 장래에 안전하고 또 이로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로움만 생각하면 앞으로 닥칠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울부짖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울부짖고 열성적으로 울부짖으면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좋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처지, 죄인된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입으로만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은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욕심, 욕망, 욕정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준 거예요.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렸는데 죄인된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조금씩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는 또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고 값없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딱한 사정에 처한 나그네를 기꺼이 대접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죄로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노받고 저주받을 사람이 값없이 하나님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너희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저 그 사랑을 주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이다. 그러면서 15절 본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1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웃과 함께 공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주를 믿음으로 진노받아야 할 죄인들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받아야 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의 몸을 구원받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을 하라.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헌신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본받지 않는 생활이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인데, 기뻐하는 사람,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부모가 기뻐하죠. 또 일자리를 얻었어요. 좋은 일자리. 부모가 기뻐하죠. 또 승진을 했어요. 또 더 많은 월급을 타고, 그럼 기뻐하죠. 주변 가족이. 그런데 이웃이, 주변 이웃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일반 이 시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비교를 해서 경쟁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진노받고 저주받아야 할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너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여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기뻐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주여, 주여.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이웃이 잘 될 때에 시기심을 품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업이 잘 돼요, 그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그걸 못마땅해 여기고,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고, 그걸 시샘하는 거. 이것은 일반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생활상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니다.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단다.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은 형제가 자매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풍성하게 살아가면은 그걸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그 와이프들이 같은 자매잖아요. 한 남편을 두고 두 자매가. 근데 서로 아이를 낳고 못 낳은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잖아요. 질투해가지고 시기 나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시기란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언니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나서 아이를 낳아요. 세상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죄로 타락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제가 뭔데, 지가 뭔데, 어쩌라고, 나는 그만 또 못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왔을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그 가정에 보내신 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 뭔 잘못을 저질렀을까? 죄를 범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미신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왜 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비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표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잘 되면 축복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걸 시기하고 그걸 경쟁으로 삼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웃지 않고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복을 받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함께 기뻐해 줍니다. 내 아이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더 좋은 대학 가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주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주면 그 기쁨이 10배로 더 커집니다. 그 사람에게. 슬픔을 여러분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면 슬픔이 절반으로 줍니다. 슬픈 일이 만나면 필시 죄 받아서 그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이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새 생활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 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인데 물질적인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새들, 생물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바울 선생은 이걸 깊이 깨달아서 빌립보서 1장에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생물들을 번성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자기 아들과 딸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탈무드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직접 찾아갈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로 어머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 근데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근심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심에서. 물론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도 있지만 암은 여러분 대부분 근심에서 와요. 근심. 불안, 두려움, 근심이에요. 키엘케고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의 책에서, 불안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두려움이다, 불안이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불안이다. 근데 고린도서에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걱정이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고, 근데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패션, 어떤 명품, 어떤 값비싼 옷을 입을까? 어떤 차림새를 갖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곳에서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옷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것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건강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생명이 평안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게 무엇을 마실까? 어떤 퀄리티 높은 가격이 있는 그 음료수를 마실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명품을 입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하고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명품의 차를 탈까? 어떤 외제품을 소유할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는 법이 없으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라. 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나?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지니? 초조해야 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져?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제자들도 옷에 신경을 썼는가 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맨날 입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니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꽃들 말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않는단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명품의 금을 갖고 궁전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내세우는 그런 퀄리티가 높은 그런 명품의 집에서 명품의 옷을 입고 살아도 이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만 못하 그 영광이 시들어버리지 않더냐. 그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단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거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일 때는 복의 근원,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모세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에. 여러분 한번 민수기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말로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 가문 백성들을, 자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24절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단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로 향하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에 너희가 구원을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기쁨을 만나는 사람, 좋은 일이 있는 가정을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고 경쟁을 느끼지 않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웃과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고 슬픔도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잘 못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7살 소년 요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꿈이 선명해서 그 꿈을 꾸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글쎄 내가 어젯밤에 꿈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꿨는데 우리가 곡식단을 밭에서 묶고 있는데 내 묶은 곡식단은 우뚝 일어나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은 다 내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17살 사춘기에 있는 이 소년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이 귀엽게 봐줄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그래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 꿈이 있어야지. 꿈도 없으면 되겠어. 좋은 꿈 꿔서 형이 기쁘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조불조불했어요. 아주. 요셉 형들이 뭐가 어째? 형들 앞에서 못할 말이 없네. 아니 우리 형제 12명 중에 너 11번째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 주제에 뭐 형들 뱃단이 너의 뱃단 앞에 절한다고? 이 건방진 자식. 아니 너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셈이냐? 그때부터 시기심을 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은 마음을 주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 기도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고 나오죠. 성경의 역사서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습니다. 1000번제 같은 기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하지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무슨 기도였는 줄 아세요? 1000번 동안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 조불조불한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여 나에게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넓은 마음을 나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마음이 그냥 조불조불하고 너무 마음이 좁쌀만해갖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모이면 쑥덕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내용이 솔로몬이 기도한 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형들은 어린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화가 치밀었다. 성경에 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가 치밀고 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첫째도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주제에 무슨 자기 뱃단만 일어나고. 아니 꿈이니까 형들이 그냥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잘했다. 사람은 큰 꿈을 꾸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좁쌀만해가지고. 근데 요셉도 조금 어리석었죠. 그런 꿈을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면 혼자 간직하고 그 꿈을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할 필요는 없죠. 마음 상하게.
근데 형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형들이 왜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중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때문에. 내가 중심인데 뭐 네 답만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형제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중심이 아니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면 그때 돌아봐야 돼요. 아, 교만한 친구구나. 시기심이 생기면 내가 교만한 친구구나. 주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어머니,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받고 섬길 수 있는 잔을 말합니다. 그 무슨 고난의 잔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지가 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야. 나는 뭐라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말을 함께 나누라는, 함께라는 말은 나도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만 이익이 되고 너에게는 손해가 좀 끼치든 말든,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번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가 뭔데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경건한 이미지, 기도 많이 한다는 이미지, 신앙이 좋다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회당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될 기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우리는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아무 쓸데없는 기도다. 40일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요, 아무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수염을 기르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금식 기도해, 경건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기도는 가장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장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리라. 그럼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가 다 변질돼 버렸어요. 야, 경건한 사람이다. 신앙 진짜 좋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기도로 이걸 나타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장소.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은밀한 기도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주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뭔데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소리를 높여야 기도를 듣고 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산유수같이 한 옥타브 올려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네요? 그 주제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해라. 그게 주제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내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리를 앓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썩어요. 하나님, 나는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 장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나는 불안해요. 조용히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서 조용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단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요? 9절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진수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손잡아주는 그 아버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자비하신 아버지야.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 서론은 이렇고 중간은 이렇고 결론은 이래요. 그래 아버지가 들어요? 울고만 있어요. 흐느끼기만 해요. 눈물만 흘려요.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 다 듣고 계세요. 청산유수같이 한 옥타브 올리지 않고 목이 새라고 손을 흔들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그걸 진실한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세요. 나만 양식, 나만 굶주리지 않고 나만 직장을 얻고 나만 잘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만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옆집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 나와 같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형태입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에게만 복을 주세요. 내 사업장에만 복을 주세요. 이건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죄만 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형제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매, 내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죄책감에 시달려요. 주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나도 내 옆에 있는 분도 저 상대편에 있는 분도 우리 모두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기도의 우리라는 단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기뻐할 때 기뻐해 주세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잘 되면은 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또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여러분 문자로도 보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독교가 본질이 이건데 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 한번 함께 조금 그분들 좀 살피고 함께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또 교회도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